수협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기적을 경험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그대로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커져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이 커지는 것, 믿음이 강해지는 것,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은 언제든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커지게 되면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죠. 그리고 상황을 넘어 그 다음에 미래적인 예언적인 안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거죠. 문제투성이지만 그 문제 하나하나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 놀라운 이 경험들. 그래서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상자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들의 이 상자를 하나님의 보물상자로 보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거하다 보면, 그분의 임재 안에서 계속 훈련받다 보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숙제와 내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모든 문제투성이의 그 환경들 가운데서 드디어 하나씩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구나. 그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인생이 굉장히 영적으로 다이나믹해지는 겁니다. 역동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잔잔히 흘러가는 일상인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역동적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점프,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시편 35편의 다윗은 억울합니다. 외적인 위협이 있고 내적으로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억울함 가운데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식시라고 되어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분류를 하면 탄식시입니다. 근데 이제 신학의 한계예요, 이게. 영적으로 분류하면 뭐냐면 이거는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영적 전쟁의 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봐도요, 어떤 시각을 보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다윗이 억울하니까 하나님 내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이 혼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하는 기도예요. 내 생각에 머무르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걸 혼적인 기도라고 합니다. 내가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내가 지금 억울한데 이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나 저 사람이랑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의 육적인 필요, 나의 어떤 관계적인 필요, 내 삶에 요구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혼적인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차원의 기도, 더 깊은 차원의 기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성령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 인생을 들어 쓰시는 역사들을 더 강력하게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외적인 위협과 내적인 억울함 가운데서 먼저 1절에서 영적 전쟁을 선포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두 가지로 많이 표현을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또 하나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는 엘로힘, 그래서 그 엘로힘은 하나님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외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내적으로도 갈등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이 필요한 하나님은 우리 같으면 뭐예요? 능력의 하나님, 막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문제를 막 해결해 주시고 상황을 막 돌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찾겠어요? 엘로힘 하나님을 찾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를 찾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지금 다윗이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혼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영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한 단계로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필요만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당신을 구하는 그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어려운 이 전쟁과 같은 상황인데 이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위기와 또 고난을 만날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되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램프의 진이처럼 나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해결사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나 방법을 찾기 급급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나 시스템 뭐 그런 것들을 찾기에 급급하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최근에 나온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에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유튜브 채널에 이 무당과 관련된 채널이 1364개가 있답니다. 그리고 사주 채널이 673개가 있답니다. 그리고 타로 점 봐주는 타로 채널이 1642개가 있대요. 이걸 다 조사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하게 무속을 하는 사람들, 무속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80만 명이 넘는답니다. 목회자는 참고로 한 10만여 명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한 10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무속인들, 무당들, 점 보는 그 사람들은 80만 명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미신, 우리가 잘 살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의 48%가 이
무속과 관련된 것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25%, 20%, 5명 중에 1명이 이 무속을 이용하고 있다. 지금 여기 모인 분들 중에 4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점집에 갔다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내려보십시오. 그런데 점 보는 성도라고 할 수 있나요? 점 보는 기독교인 중에서 절반은 거리낌이 없다고 대답했다. 뭐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무당 찾아가고 사주 보고 타로 점 보고 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점집을 찾아갈까? 왜 찾아갈 것 같습니까? 왜 찾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무속인들이 많을까요? 80만 명 이상이 된대요. 그만큼 이 시장이 크다는 거잖아요. 전 국민의 48%가 이용하니까. 이 시장 규모를 영국 리서치 단체에서 시장을 조사를 했는데 시장 규모가 5천억이라더라고요, 한 해. 점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5천억씩 쓴대요, 한 해. 그러니까 앉아서 점괘만 봐줘도 돈이 들어오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하겠습니까? 이거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는 별로 안 가는데 점집은 그렇게 찾아갈까? 심지어 교회 다니는 교인들조차 점집을 찾아갈까? 그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점괘가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가서 앉으면 복채를 주면 점괘가 바로 나오잖아요. 어디를 가지 마라, 누구를 만나지 마라, 뭘 해라. 점괘가 바로 나오니까 속이 시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도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기도하면 바로바로 그냥 불이 팍팍 떨어지고, 기도하면 하는 족족 막 응답이 돼버리고, 그러면 교회가 막 인산인해를 이룰 텐데, 그렇죠? 기도하면 벽이 막 나와버리고. 사실 한국 교회 우리가 막 초기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역사들이 사실 많았던 것도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점집에 가서 무당에게 복채를 주면 점괘를 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다윗이 찾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막 달라고 보채면 옛다 하고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원하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뭔가 도움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을 공감하시며 나의 모든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제발 좀 답을 빨리빨리 달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친밀한 교제와 관계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나의 뜻을 그를 통해 이루겠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를 통해 다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합했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데를 보면 마음이 답답한데 다윗을 보면 마음이
뻥 뚫리는 거예요. 내려가는 그 광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막 막혀 있다가 다윗을 딱 보면 확 내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다윗의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정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호와여 부르는 다윗의 영성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3절 찾으신 분들 3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누군가 저주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저주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싸워 주시겠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싸워 주시고 일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위해 내가 일하겠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고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14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시리니?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 해라?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도 다윗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35편에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시고 나와 다투는 자와 다퉈달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기 12장과 또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는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 중에서는 몇 가지가 있겠는데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구해야 될 걸 막 생각하잖아요. 아, 이것도 필요하니까 이것도 구해야 되고 저분이 힘드니까 저분을 위해서도 내가 중보해야 되고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는데 때로는요 우리가 생각이 안 들 때가 있거든요. 정말 마음이 힘들 때나 정말 내가 무너져 내린 정말 내 심정이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생각할 겨를도 없고 앉아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든데, 대적들이 너무 많은데, 아마 이 말씀은 다윗이 전쟁을 할 때 아마 막 치열한 전투가 막 일어나고 그런 급박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또 출애굽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의 한 장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을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문제는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돌파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냥 돌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문제를 묵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능력이 문제를 돌파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요,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기도도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강력한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걸 기도하는 거죠. 그게 기도의 깊은 단계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상황이 급박하고 마음이 어렵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무질서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싸움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면 어떻게 돼요? 감정대로 싸우는 겁니다. 기분대로 싸우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 나를 창피 주고 나를 모멸감이 들게 하고 나를 정말 공격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감정대로 대응하는 거예요. 감정대로 싸우면 내 영적인 이 질서가 무질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질서가 다 잡혀버립니다. 오늘 이 시편 35편의 1절의 말씀을요, 여러분 외우시면 좋습니다. 이거 외우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건 영적 선포거든요. 영적 전쟁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 선포의 기도를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주님, 이 싸움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건강에 관해서도, 재정에 관해서도, 관계에 관해서도, 가정에 관해서도, 교회 사역에 관해서도, 내가 하는 사업과 장사와 모든 손으로 하는 이 생업 가운데도 여러분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다퉈주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원수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주님 나를 위해 싸워주십시오.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방패와 손방패. 방패는 이 전신을 보호하는 큰 방패죠. 그리고 손방패는 손목방패. 그래서 무기를 들고 싸울 때 가장 중요한 손을 보호하는 작은 방패를 말합니다. 근데 전쟁할 때 보면은요, 이 방패를 들고, 큰 방패를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서 있는 줄 아세요? 전장에 어디에 서 있습니까? 가장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하는 거,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기마병들이 막 올 때 누가 막습니까?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딱 막아서잖아요. 그리고 한번 딱 막아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이로 창을 팍 찔러 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두에 서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두에 서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가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 뒤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방패와 하나님이 섰을 때, 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방패가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면에 나서 주시기를 구하는 영적인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영적으로 내 싸움의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영적인 위치를 잘 여러분 설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맨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인맥과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특기들, 내 전공, 내 스펙, 그런 걸로 나는 내 길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나의 모든 자아, 옛 자아, 그것이 내 앞에, 내 선두에 서서 그것이 가는 곳으로 내가 길을 정하고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나는 뒤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선두에 서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탄의 공격이, 원수의 불화살이 달아와도 하나님의 그 방패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뒤편에 두고요, 내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격을 내가 다 받아요. 그래서 교사하다가 몇 개월 만에 못 하겠다 그러고 그만두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는데 조금 하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 나 상처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나 시험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앞서가니까 그 모든 원수의 불화살들을 내가 막고 완전히 내가 넉다운이 되는 거죠. 내가 앞에 서 있으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앞에 서 있으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께 섭섭하고 사람들한테 서운하고 이 상황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억울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패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 영적인 위치, 내 포지션이 잘못되어 있으면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지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실 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실 때도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크기와 정확한 모양을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질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질서예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적 질서는 뭐냐?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그분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야 하는 거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시작해야 하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시작하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큰 방패와 손목 방패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속이 쓰라리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죠. 주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주님의 그 방패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아멘. 자, 하나님이 방패로 먼저 다 막아주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주세요?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방패를 탁 열어가지고 창으로 팍 찌르는 거죠. 그러면 기마병들도 다 나가 떨어지는 거. 그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스파르타 군인들이 300명이 그 에티오피아입니까? 그 하여튼 이래가지고 애꾸해가지고 나는 관대하다 뭐 이런 왕이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군사를 300명이 막아서는데 방패로 그냥 꽉 막고 있다가 창이 사방으로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으로 공격해 주신다는 거예요. 막아주시고 공격해 주신다. 그래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쫓아오는 사람, 원수죠. 영적으로는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그 원수마귀 사탄의 길을, 그 모든 방법을 무력화시키는, 무산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공격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을 빼서 하나님을 공격해 주시는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뒤에 보면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공격 무기가 창인데 다윗에게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내 영혼에 나는 내 구원이다 그렇게 말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공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마귀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공격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공격은 뭡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뭔가 던지든지, 아니면 찌르든지, 뭐 그런 이미지잖아요. 공격한다는 것은 때리든지, 집어 던지든지. 그런데 다윗에게 공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음성에 나는 너의 구원이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너는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구원의 확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누가 강력합니까? 은사가 많은 사람이 강력합니까?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강력합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강력합니까? 아니요. 진짜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두려움이 와도 그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현실을 초월합니다. 영적인 모든 견고한 진들을 돌파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강력함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의 내면의 영적 질서는 정렬됩니다. 복잡하고 혼란하고 어지러워진 내 내면의 이 질서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정렬되기 시작하고 질서 정연하게 자리 잡는 겁니다. 명확해집니다. 내 삶의 목적이 명확해지고 내가 어떻게 살다가 내가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될지가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오늘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세상 사람들은 살든지 해서 끝납니다. 어떻게든 살아야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면서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요, 세상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살아남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살든지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죽든지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오늘을 살다가 내가 오늘 죽어도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오늘 내가 죽음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선교지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해외 선교를 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비행기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 비행기가 떨어져서 내가 오늘 천국 가더라도 선교지로 가다가 떨어졌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비행기가 난기를 만나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만약에 이 비행기가 지금 떨어진다 해도 내가 여행 가다가 죽은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지를 가다가 죽은 것이니 순교가 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믿음이 좀 없으면요, 아이고 무서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든지 죽든지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살다가 오늘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오늘 살아갈 하나님의 음성.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승리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것이 찬양과 기쁨으로 우리 안에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가 왔다가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불평마귀가 왔다가 우리가 전에는 말씀이 없을 때는 늘 불평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그 불평마귀가 우리에게 왔다가 말씀이 충만하니까 그 말씀의 확신과 감사와 기쁨이 막 이게 분출이 되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선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한 말씀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내 생명을 찾는다, 내 생명을 노린다 이런 말이죠. 내 생명을 해하려고 나를 해치려고 생명을 노리는 자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 수치를 당한다. 그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해주시고, 또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상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조작한다, 이게 음모를 말하는 겁니다. 함정을 파는 거죠. 그 사람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했습니다. 이건 드러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원수의 음모가 있거든요. 그게 드러나게 해달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그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길로 가면 죽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이 길은 유혹의 길이다. 이 길은 시험의 길이다. 이 길은 나를 위해 놓은 원수의 올무다, 함정이다.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영안이 가려졌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쾌락입니다. 그게 세상 즐거움입니다. 나에게 잠깐 어떤 기쁨을 주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게 죄로 안 보이는 거예요. 달콤해 보여요. 달콤해 보여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리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이고 더러운 것이고 정말 내가 피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보여야 피하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가는 겁니다. 물고기들이 미끼가 반짝반짝거리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니까 확 무는 겁니다. 근데 똑똑한 물고기들은 알아보는 거예요. 저건 미끼다. 저건 물면 난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어떤 길이 원수가 마련해 놓은 길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아멘. 자,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이것은 시편에 나오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은 뭐죠? 뒤에 나오는 천사를 보면 이 바람은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죠. 바람, 여호와의 입김, 하나님의 입김, 바람, 성령님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모든 공포와 두려움과 어둠과 모든 우울과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먼저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도록 여러분 그분을 초청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떠나가지 않고 역사하시도록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한다. 앞에서 말했던 것을 영적으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다윗이 이 어떤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어느 구절입니까? 구약에 어디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죠?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 다시 갑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시편 35편 이 5절에 기도를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했던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말씀을 정말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늘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삶의 문제라도 어디에서 답을 찾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씀에서 답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해답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기도하실 때 이런 구절들은 인용해서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모든 문제를 몰아내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하면 굉장히 강력한 선포가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면요, 내 영이 강화가 되고요. 말씀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막 살아납니다.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 말고요. 말씀으로 기도를 하면 내 영이 막 반응을 합니다.
별 말씀 아닌 것 같은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이 선포를 하면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영적인 이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6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아멘. 두 번 반복하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임재해서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 그냥 개입이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특별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게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 선교지입니다. 선교지에 가면은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이 개입이 정말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런 말 하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선교지에는 하나님이 날씨를 주장하시더라고요. 날씨를 정말 주장해버리세요. 도시락을 나눠야 되는데 비가 정말 억수같이 내려요. 차를 타고 가는데 억수같이 내려요. 근데 공원에 딱 내려서 도시락을 나눠주려고 공원에 딱 내리면 비가 그쳐요. 다 나눠주고 차를 딱 타면 또 비가 억수같이 내려요. 그리고 우메다역 딱 도착해서 노숙자들이 그 다리 밑에 쫙 서 있어요. 근데 역에 딱 도착하자마자 비가 그쳐요. 저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처음 우리 선교팀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니까, 우리 지난번에 다 간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선교적 삶이 되면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정말 정확하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강력한 개입과 임재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선교적, 복음적 교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자, 까닭없이 두 번 반복하고 있죠. 무고히, 이유 없이라는 뜻이죠.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아무런 허물 없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메시아를 염두에 둔 예언적 선언이다, 그렇게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9절 10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선포하면서 일단락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외적인 내적인 정말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호와여 1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른 그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손방패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모든 뼈는 가장 깊은 인격, 모든 전인격적인 가장 깊은 자아.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말이 영혼입니다. 영혼. 내 모든 인격이 내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내 영혼이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그래서 그는 가난한 자를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신다. 강하고 노력하는 자. 자, 이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도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와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15장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네, 찾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15장 1절, 2절 보시면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죠.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렇게.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시편 35편 9절 10절 말씀이 이 모세의 노래와 흡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 35편을 노래할 때 기도할 때는 출애굽기 나오는 이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를 지었을 것이라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억울한 일, 억울한 공간, 억울한 감정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한 공간, 영적 공간에서 빠져나와 주님의 손방패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위협과 내적인 억울함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그 싸움을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며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지 마십시오.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감정 싸움이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내 안에 영적인 질서가 다시 정렬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원수의 공격은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승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모든 어둠을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524장